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소일입니다.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입니다. 소일입니다. 항목은 53번부터 56번 항목입니다. 먼저 53번 질문과 대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Which is the third commandment? 대답입니다. 셋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third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thy God in vain. thou는 이제 독일어의 do, 구어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or the Lord will not hold him guiltless that taketh his name in vain. 성경 내용이 그대로 들어온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셋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세 번째 계명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문 54입니다.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is required in the third commandment?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법령과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third commandment requireth the holy and reverent use. 거룩하게 holy, reverent 존경심을 가지고 reverent는 존경심을 가지고 또는 경외심을 가지고 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reverent 존경심을 가지고 라고 번역했는데요. 존경심을 가지고 라는 의미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또 라는 의미라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reverent use 그렇게 사용을 해야 한다. of God's name 하나님의 이름을 titles, attributes, ordinances, word and words. names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거명하면 안 됩니다. titles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름이죠. 타이틀이 있습니다. 주님 Lord 대표적인 타이틀입니다. 주님 Lord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죠. 다윗의 왕이란 칭호도 있고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다 타이틀입니다. 예수 기독론 칭호입니다. 그러한 칭호들 또 attribute를 우리말에서는 속성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러나 속성이라는 번역보다도 요거는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attribute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이 성서학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말 번역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 관리하는데요. 조금 예전에 번역이 검토 작업도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부분적이지만은 좀 개선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attribute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다음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에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산성 요새 산성 산에 있는 성을 산성이라고 하죠. 요새 fortress 마찬가지로 어떤 기지 같은 거죠.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성 그 자체일 수는 없죠. 성은 그냥 성인 거죠.
요새도 그냥 요새인 거죠. 요새가 하나님이고 산성이 하나님일 수는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로 가면 나는 안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산성, 요새. 또 시편에 보면은 빛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구원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뭐 몇백 개가 됩니다. 그 몇백 개 되는 그러한 표현, 산성, 요새, 또 많은 그런 표현들을 타이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타이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인자, 이런 것이 이제 타이틀이고요. 산성, 요새, 이러한 표현을 attribut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구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이 attribute을 우리말로 속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산성, 요새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속성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우리말을 찾아서 개선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인 거예요. ordinances, 명령하신 것, word, 말씀, or 사역들을 거룩하게, holy,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reverent,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칭호, attribute,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 말씀, 명령하신 것, 말씀, 사역을 reverent, 경외심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신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55번입니다.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is forbidden in the third commandment?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데 쓰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일입니다. 모독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금했습니다. The third commandment forbideth, 금지합니다. all, 모든 profaning, profaning은 이제 세속적인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모독하는 그런 의미로도 profane, 그 의미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or abusing, 남용하는 것, of anything, 그 어떤 것도, whereby God maketh himself known,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끔 한 anything, 그 어떤 것이라도 profaning, 모독하거나 abusing, 남용하는데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금지되었다 라고 하겠습니다. 56번입니다. 셋째 계명에서 첨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reason annexed to the third commandment? 셋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서 벌을 피한다 하더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The reason annexed to the third commandment is that however the breakers of this commandment,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may escape punishment from man, 사람으로부터는 처벌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yet the Lord our God,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will not suffer them to escape his righteous judgment,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것을 버려두시든 않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받게끔 하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되는 내용에 초점을 두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The third commandment requireth the holy and reverent
use of God's names, titles, attributes, ordinances, word and words. 하나님의 이름, 칭호, attribute, 명령하신 것, 말씀, 사역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holy, 거룩하게, 그리고 reverent use,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요구한다 하는 거죠. 여기서 reverent, 존경심을 가지고 또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와 같은 것들을 거룩하게 또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제3계명에서 요구하신다. 핵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또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만은 그 중에 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verent,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 15편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 시편 15편을 세 번역으로 읽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 시편 15편은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한 2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 아동부 교육 담당 전도사로서 섬기고 있을 때였는데요. 주일 오후에 예전에는 아동부도 오후 예배 있었지 않습니까? 오후에 그것도 마치고 혼자 남아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린이 찬송가가 있었어요. 어린이 찬송가. 제가 어렸을 때는 없었습니다만은 언젠가부터 어린이 찬송가가 발간이 되었죠. 어린이 찬송가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뒷부분에 이제 교동문을 보게 됐는데요. 그 교동문에 놀랍게도 세 번역 본문으로 교동문이 있었습니다. 10편 15편이 그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딱 보는 순간 한눈에 1절부터 5절이 한눈에 확 들어왔고 세 번역 본문이 훨씬 내용을 이해하기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역개정도 훌륭한 공식 번역입니다만은 시편 15편의 경우에는 세 번역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 시편 15편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또 말씀도 전하고 하면서 가까워졌는데요. 이 시편 15편의 그 내용에서 reverent,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는 자세가 이 시편 15편에서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은 엄청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짧지만 엄청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기회에 혹시 기회가 있다면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핵심되는 내용만 우리 소요리 문답 공부에 핵심되는 내용만 초점을 두고서 보겠습니다. 1절은 전체 서론으로서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전체를 도입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장막에서 살면 좋겠죠.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답이
2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 전개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자, 2절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2절에 해당하는 내용은 1차원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늘 다짐하면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내가 깨끗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거죠. 또 정의를 실천해 나갑니다.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3절은 차원이 한 차원 더 발전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3절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하면서 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남의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물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낼 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범죄를 하는 사람들, 범죄를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적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남의 허물을 들추는 그 자체라기보다도 혀를 놀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혀를 놀려, 그러니까 악의적인 그런 의도로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과의 관계인 거죠.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역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3절은 한 차원 더 전진했습니다. 4절에서는 이것이 또 한 차원 더 전개가 됐습니다. 발전했습니다. 2절에서는 내가 나에게 스스로 다짐하면서 지키는 것, 2절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인데요. 3절에서는요. 좀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더 넓은 의미에서의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까운 이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한 교회의 교우들, 아주 가까운 관계죠. 3절의 경우는 그러한 가까운 이웃, 가족이라든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늘 마주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가까운 이웃들에게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4절은 이웃은 이웃인데 먼 이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다가 마주치는 이웃이 있습니다. 버스 탔을 때 운전하는 운전사 아저씨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택배 전해주는 택배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는 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죠. 관계가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지만은 먼 관계입니다. 그 먼 관계, 또 거래처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먼 관계, 일반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이 사회 안에서 맺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 4절에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소혜리 문답보에서 관심 갖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먼저 그 다음 내용부터 정리하고 이 내용에 초점을 두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도록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신뢰를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5절은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높은 사람이 됐을 때 지키는 항목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꽂히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치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는다든지 뇌물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높은 지위에 도달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그 다음 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우리 소요리 문답 표현에 의하면 ordinance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바로 이 내용.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ordinances,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켜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 질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이것저것에 어떤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제한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되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은 정리한다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까지 점점 확장되면서 전개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연계되는 규정 잡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른 기회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항목인 내용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A,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B,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자, 먼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경멸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존경합니다. 그런 자세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판단 기준으로서 제시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각각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식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고 그렇게 합니다. 학식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한편 어떤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을 또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있죠. 그런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5편의 관점에 따르면은 사람만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느냐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 하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간 것이 1997년이었습니다. 1997년 3월에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독일 뮌헨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독일 뮌헨으로 유학을 간 이유는 그곳에 저의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선배였습니다. 대학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같은 과 선배였고 또 중창단
함께 했기 때문에 대학 내내 친하게 지내던 1년 선배 형이 뮌헨에서 8년째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8년이나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뮌헨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8년 동안 뮌헨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잘 적응하고 살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선배 형, 1년 선배지만 그분이 좀 나이가 들어서 왔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는 몇 살 더 많았습니다. 그 선배 형 때문에 뮌헨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그 선배 형 때문에 제가 뮌헨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97년 3월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한인교회에 이 선배 형이 열심히 잘 섬기면서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요. 뮌헨에 한인교회가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는 거의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녔던 선배 형과 다녔던 교회에 한국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한국 사람의 만남의 장도 이루어지는 또 그러한 특성이 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뮌헨 한인 불교의 회장도 한인교회에 나왔습니다. 사람들 만나려고요. 외로우니까요. 그럴 정도였기 때문에 교회이면서 한국 사람들의 만남의 장의 역할도 가지고 있는 그런 한인교회였습니다. 유일한 한국 사람의 만남의 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청년부로 생활하고 있던 그 선배 형이 유학을 오는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유학을 온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은 은행에서 이제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한국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은행에서 계좌 만들려면 가서 서류도 만들고 또 독일어를 할 수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처음 유학 온 사람은 독일어를 전혀 못하니까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방을 구하는 것 여러 가지를 이 선배 형이 차가 있었는데 자가용 차가 있었는데요. 자기 차로 처음에 유학 온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며칠 동안 쭉 다 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선배 형의 조수로서 도움도 받았지만은 조수로서 또 그런 일을 이제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짐 날리는 거라든지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가 따라다니면서 했는데요. 저는 독일어도 잘 못했지만은 돕는 역할을 이제 조수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돕는 역할을 옆에서 이제 보게 됐는데요. 뮌헨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유학을 오는 도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또 유일한 만남의 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사람들이 유학 오면 이제 한인교회로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을 처음 온 사람을 돕는 겁니다. 제가 관찰하면서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을 도와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온 사람은 처음 온 사람 무조건 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궁금하니까요. 아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처음 왔다는 이유만으로 도와주는 것인가? 선배 형도 유학을 온 건데 공부하러 온 건데 시간 들죠. 심지어 돈까지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선배 형도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고 자기 시간이 다 소중한데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게 된 또 계기도 있었습니다. 10명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8명 정도가 고맙다는 도움을 다 받은 이후에 고맙다는 말조차 하질 않았습니다. 2명 정도, 10명 중에 2명 정도가 나중에 고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10명 중에 8명은 마치 종을 부리듯이 당연한 도움을 받는 것처럼 하고 심지어는 고맙다는 말조차도 하질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계속 보다가 제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열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을 내서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열받았는데요. 선명을 보니까 열심히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다음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고마움을 알아서 고맙다고 하거나 안 하는 것은 저 사람의 인격에 달린 것이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돕는 역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돕는 그 역할을 내가 나에게 하는 거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내 일을 하는 거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아주 심오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울림으로써 다가오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돕는 일을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새겨서 내가 돕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면은 도와주고, 고맙다고 안 하면 안 도와준다 하는 것은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건데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만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내가 남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나한테 고마워하거나 하지 않거나 나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 말씀을 수행하겠다 하는 거지. 자, 이것이 시편 15편과 연결돼서 저에게는 확장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하거나 고마워하지 않거나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나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경멸하는 거지. 그 기준에 따라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시편 15편에서 제시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을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품격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지키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진정한 마음만이 아니라 품격 있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어입니다. reverent,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 존경심을 가지고, 존경심이라는 표현보다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있어서 핵심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셋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품격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셋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소요리 문답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